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섯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전쟁과 갈등 그리고 끝없는 진보 보수의 그 싸움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사에 한 줄기 밝은 빛을 주는 귀한 영성과 철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석사상으로 보는 꾸르안 해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꾸르안 제9장 타우바 즉 참회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슬림 공동체와 이슬람 사회의 관계 그리고 자선과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제9장의 29절부터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9, 30절입니다.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소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투쟁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유대인이 이르기를 에즈라 즉 아즈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나사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입으로 주장하는 말이라. 이는 이전에 불신한 자들의 말과 유사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사 그들은 진실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도다.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신약과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지지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지지야는 비무슬림이 이슬람 사회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비무슬림도 거주할 수 있지만 대신 군복무 같은 의무에서 이제 면제가 되거든요. 그 대신 지지야를 내고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니라도 이슬람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지지야, 책임은 다해야 된다. 일종의 사회적 공과금을 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돌아간다. 이런 네.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지야로 거친 세금은 공익을 위해서만 이제 사용된다는 점도 중요하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 이슬람 국가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 불교에 대한 공격, 이런 타 교도에 대한 그 학살 또는 신체적인 공격들이 꾸르안과는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예, 이런 내용이 없이 그런 비무슬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지야만 내면 그렇습니다. 사회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지금까지의 인류사에서 이루어진 테러 같은 거는 없어지죠. 이교도에 대한 네. 공격은 꾸르안과는 100% 다르죠. 배치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특히 30절을 보면은 유대교에서는 에즈라를,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유대교, 기독교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알라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분에게는 어떠한 동반자도 자녀도 없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보고 있지만 이슬람에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며 그분의 신성을 나누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삼위일체 개념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슬람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네, 그분의 속성을 인간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꾸르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격화하는 것은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유일신 사상으로 보면 꾸르안 생각도 꽤 맞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이번에는 6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0절입니다. 실로 쏴가다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거기에 종사하는 자,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 자, 노예, 채무자,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 그리고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라.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사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렇죠. 샤다카라는 샤다카. 그런 샤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 어떤 뭐랄까요? 기부금 아니면 헌금 같은 현금 거죠. 같은 그런 거겠죠. 사다카는 이제 이슬람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자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이제 의미하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자선, 자카트. 예, 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있어서 불쌍한 일이 생겼다, 고아가 생겼다, 그럴 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예, 돈을 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을 사다카라고 하죠. 예, 사다카가 상당히 자발적인 자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카드는 공동체 안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자선, 그렇죠. 의무자선, 네. 이건 자발자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선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는 걸 떠오르지만 이슬람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회의 균형과 유대를 위한 중요한 신앙적 실천인 거죠. 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선에도 의무적 자선이 있고 자발적 자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자선이 사회를, 공동체를 평화롭고 윤택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예. 그 기초다. 네, 토대가 이걸 명확히 토대로다. 네. 윤활유다. 이걸 그렇습니다.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신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고 투쟁하며 또 순교하리니 그것은 구약과 신약과 꿀안에 약속된 것이라. 또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과 꿀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정과 복종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지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다 하고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면 천국을 약속받는다 이런 또 그 신앙적 교리도 나오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슬람에서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제 보고 있죠. 네, 즉 믿음을 실천하고 선행을 하면 그 대가로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영혼과 재산을 사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영적인 계약 관계로 네. 본다. 그런 거죠. 일종의 영성 계약.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 흥미로운 점은 신앙을 일종의 영성의 거래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슬람에서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래 개념으로 이제 설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그 보답으로 영원한 천국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개념은 기독교의 예수의 희생을 통한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현세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예수를 통한 구원보다 꾸르안의 신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계약에 의한 구원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믿는다고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네, 그래서 여기는 실천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점이 상당히 지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모든 믿음은 단지 헛것, 말에 불과하다. 말에 불과하다. 허언이다. 그렇죠. 예, 헛것에 허언이다. 불과하다라는 그렇다면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석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석 한마디.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삶의 법칙이 잘못되었으니 못되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쾌한 기본 원칙입니다. 네. 삶의 원칙이 잘못되었으니 못되었다. 네. 이렇게 말하는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꾸르안 9장의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죠. 꾸르안에서는 신앙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다성님께서도 세상이 잘못된 이유는 삶의 법칙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타우바, 참회 역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법칙을 따르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꾸르안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구원에 따른 종교라면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계약에 의해서 실천. 선행과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생활적이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용하게 닿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꾸르안의 제10장 유니스 즉 요나. 요나는 성경 속에도 나오는 요나입니다. 그 성경 속에 익숙한 요나 얘기가 꾸르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다석사상 그리고 다석사상으로 함께한 꾸르안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